오늘 25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24과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건 끝난 건데 그걸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내 자신이 비그리스도는 아니잖아. 이 메시지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육신적인 것이 강하냐 영적인 것이 강하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자꾸 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완전 내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제가 또 현장에서 들은 말이 뭐냐면은, 나는 사람한테 안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 눈에 내가 사람을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믿지 하면서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가가 나온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잖아요.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한결같이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잘 믿는 성도 중에서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옆에 있었으니까 교회를 믿었지, 젓갈이 있으면 절간이 갔을 거다, 절에 갔을 거다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요 근본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알아. 끝에 가봐야 알아.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출발점이 달라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데 참 답답하지. 이 소리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불신자들한테는.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얻었는데 다 얻은 거지. 그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면 다 끝냈다 하는데 나는 우리 집에 문제 추성이거든. 이게 문제거든. 아니 참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특수부대 요원들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훈련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상대 보니까 상대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싸워야지, 나보다 2배 큰 놈하고 어떻게 싸우냐,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훈련 못 받았다 이러면 됩니까? 그죠? 시합에 나갔는데 이미 그건 끝난 거죠. 그런데 뭐냐, 절대로 내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 데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 다 포기한 게 아니라 다 얻은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고, 또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뭘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 큰 거 했다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작은 거 했다고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걸 해도 큰 걸 해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고 딴 사람은 5개고 그 사람 딴 사람은 또 10개인데 내가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뭐 이것까지 없으면 큰일 나니까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 것을 나한테 주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 거의 다 뭐냐, 작은 것 잘했어. 작은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뭐 큰 인물 됐을 때 잘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작은 거 할 때부터가 잘했다니까. 주인들이 딱 이해할 정도로, 주인들이 딱 믿을 정도로 했다니까, 일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 5장 17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망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무엇이냐? 과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 우리는 그거 살아났잖아요. 세상 풍속, 공중의 거세 잡은 자한테 묶여진 세상 풍속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가 아니죠, 우리는. 그죠? 본질상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남들이 문제라는데 우리는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잊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근거를 갖고 살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계속 사모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죠? 이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필요 없다. 그건 잘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랑을 받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필요 없다는 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관계,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이제 화목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화목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직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문제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 하지 마세요. 이 말 갖다 여기다 전달하고 이 말 갖다 그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면서 잘 이렇게 하나님 복음 안에서 화합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한편에 들었냔 말이죠. 아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오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오시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게 오신 거잖아요.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한쪽은 잘못됐다 다 죽이고 이런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명, 그리스도화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화가 됐다는 말이거든.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3절 4절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뭔가 잘 화합되게 하는 일을 하면요 굉장히 기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항상 이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 저는 이제 정신병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만나러 가면요 굉장히 가기 싫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끝이 없어. 완전 병원에 가서 몇 년씩 살다 온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의지가 뭐가 다 꺾여서 살라고를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듣는지 마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메시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너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걸 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오면요 내가 굉장히 새 힘을 얻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사람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불이 났는데 길 지나가다가 그 불 끄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의인들이 있어. 그런 의인들이.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하고 나와서 굉장히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걸 보잖아요. 나 이거 고인이었다. 내가 그냥 갈 걸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거기가 불 끄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격하는 거 보잖아요. 이 많이 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더라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서 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현장 나갈 때 가서 사람이 많이 모였냐, 쫓겨면 이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냥 내가 그 현장 가서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올 때도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할 때 흑암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면 사람의 관계도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기업들에게 사람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 물건을 백성들이 많이 사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물건 만들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려면, 그죠? 내가 많이 베풀어야 잘 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면, 제가 뉴질랜드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뉴질랜드가 섬으로 연결된 도시인데, 나라인데, 그죠? 가장 중요한 섬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누가 놔줬냐? 일본에서 놔줬어.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진짜 자기네 돈으로 그냥 다리를 놔줬어.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럼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우리는 일본에서 뭐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자동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자동차 계속 수입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거의 일본 차입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요, 차만 파는 게 아니야. 차 팔기 전에 뭘 해줬냐? 길을 놔줬다니까. 길을 닦아준다니까. 얼마나 야근 겁니까? 길을 닦는 데는, 그죠? 돈 1,00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는요, 계속 바꿔 타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 차도 좋지. 길도 놔줬지. 그러니까 맨날 동남아시아 가보면 중고차도 다 일본 차밖에 없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참, 너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앞서간 사람들이구나.
우리 같으면 뭐예요? 길도 안 내주고 차만 팔려고 하는데 차 팔아야 타고 다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타냐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 속에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는 이제는.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그죠? 그런 동기가 생기는. 그다음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나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삶으로 끝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세 번째,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사는 인생이 이제 한 100세까지 산다잖아요. 100세까지 산들 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죠?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할 필요가 없죠. 위의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따로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거기 가서 많이 받아야 되지. 여기서 많이 받아갖고 그냥 물고 들고 갈 수도 없는 거 잔뜩 갖고 가봐야 안 되는 거. 그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래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압니까? 당신 모습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잖아, 그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한다. 그게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뭐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냅니까? 죽으면 끝인데. 정치들 조상 섬길 거 없잖아요. 죽은 조상 왜 섬깁니까? 살아있는 조상에 섬기지. 다 죽으면 끝이라며. 뭔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조상을 섬긴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인의 낭만,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염려, 그죠?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이 주님은 해결할 수 있고 그 주님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만 하나님께 쓰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세우든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근데 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저 사람도 이걸 깨달으면 끝날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뭐 해먹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뭐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은행에 들어가야 되나 뭐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상하게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은 특징이 뭐 거의 금융계통에 식구들이 다 있거든. 뭐 이렇게 보험회사 이런데 뭐 영업사원이 아니라 다 직원으로 본사 같은 데 직원으로 다 있는. 근데 거기서 우리 형들이 뭐 사촌들이고 뭐 이게 외사촌들이 다 거기 계통에 있는데 나보고 너 어디 가려고 하냐, 너 이 원서만 갖고 와보라고 뭐 알려주겠다 인도하겠다 하는데 나는 이 방향이 안 잡히는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가면 왜 들어가야지. 이상하게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참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등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어요. 내가 질병도 걸려봤잖아요. 지금도 제가 막 건강이 완전 막 정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완벽해서 막 한 번도 안 넘어지냐,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나는.
왜? 워낙 체질이 그런 놈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이,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딴 사람한테도 굉장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네스 되는 거죠. 원네스. 이 축복을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과는 만나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복음이 없으니까 상대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이 복음 속에 참된 축복을,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기들, 또 친구들을 살리는 참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